우리 갈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에 담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져서 그것을 따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서 우리가 손을 뻗어 그것을 따먹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요, 야기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 인해 다른 곳에도 영향이 미쳐졌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본문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미치게 된 영향 한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열매를 다 먹었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너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는 타자에게도 고통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시무시한 결과이다라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무 죄를 범하지 않은, 아무 잘못이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땅을 경작하는, 땅을 돌보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임무를 따라 아담은요,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을 겁니다. 돌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18절을 보게 되면 땅이 내어놓는 것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을 물과 굽을 지으셨죠. 그리고는 셋째 날에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땅에게 명령했고요, 말씀을 보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여러분 땅이 냅니다.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지 못하는 엉겅퀴, 사람을 찌르는 가시덤불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내는 그 풀과 채소와 과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과 사람의 음식이 됩니다. 이것이 태초에 가졌던 땅의 아름다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가요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땅이 저주받았지만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을 보게 되면요, 인간들로 인해서 땅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되어진 인간의 죄로 인해 주어진 땅의 저주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온 피조 세계가요,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피조 세계가 울부짖고 있는 탄식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고통들, 우리 인간들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있는 그 탄식들, 그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고 물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다 쓰레기입니다. 1997년도에 로스앤젤레스부터 하와이까지 북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요트 경기에 참석 중이던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요, 북태평양 어느 한가운데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배 밑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겁니다. 멀리 살펴보니까 쓰레기 띠가 형성되어 있고 한 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쓰레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트 경기를 마치고 와서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요, 환경운동가로 변모합니다. 그때 발견된 이 북태평양에 존재한 이 쓰레기 섬이요, 지금은요 약 한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 크기가 대한민국 면적의 16배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지금 이 바닥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크기의 16배. 그리고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쓰레기 섬이 북태평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4개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양 가운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새 뱃속에 있는 플라스틱들입니다. 죽은 새를 해보해 보니까 뱃속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큰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고 작아진 것을 새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 조류 종류 중에 약 한 86% 되는 새들이요 다 이런 플라스틱들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고래인데요, 고래는 먹을 때 막 그 물을 그냥 확 빨아들이면서 플랑크톤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고래 뱃속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네, 지금 어망에 걸려서 헤엄치고 있는 바다 거북을 찍은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보면 여러분, 이 작은 물고기가 지금 플라스틱 통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쓰레기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양의 바다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 떠다니면서 그것들을 각종 조류, 어류들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지금 이 물고기 조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여러분,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분해되고 잘게 쪼개져서 작은 플라스틱이 된 것을 어류가 먹고 이 어류가 잡히면 이것이 인간의 식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버린 오염물질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대양 속에 나아가 환경을 조사한 이들이 발견한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환경부가 2024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대한민국만 이제 국한시켜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 폐기물이 1.2kg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일회용품이 37g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약 한 70만 3,327톤의 일회용품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 49%가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49%가 종이컵을 포함한 폐종이류고요. 41%는 플라스틱 접시 용기를 포함한 폐합성 수지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오래전부터 일회용품 재활용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하는 물건의 2배 정도가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재활용되는 쓰레기의 2배 정도가 일반 쓰레기에 버려지고요, 일반 쓰레기에 버려진 재활용 용품의 재활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는 재활용을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것이에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재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모이면 다 일회용품을 쓰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음식과 함께 그냥 큰 쓰레기에 넣어서 버려버립니다. 땅이 넓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재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2022년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커피숍에 가보면요, 실내에서 먹을 때는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대형마트나 큰 가게에서는요, 비닐봉지를 주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종이봉투를 사야 되죠. 지금 정부와 시민단체에서요,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잘하기 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0% 만들기 운동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운동,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5가지 중요 모토가 있습니다. OR 운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5가지를 하는데 한글로 보면 첫 번째가 거절하기예요. 거절하기. 카페 가가지고 나는 이 스트로, 빨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수저, 젓가락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하기. 2번째는 줄이기입니다. 물건을 2번 살 거를 한 번만 사든지 안 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거죠. 줄이기. 3번째가 재사용하기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바로 버리지 아니하고 씻어서 다시 쓰는 거죠. 재사용. 그리고 4번째가 재활용입니다. 제 교회도 보면 쓰레기통을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썩게 만드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정원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땅에 파묻어서 퇴비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고요.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 비슷한 운동이 정부에서 어떤 걸 시행하고 있냐면 아나바다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아 껴쓰고, 나 나눠 쓰고, 바 맞습니다. 바꿔 쓰고, 아나바다 다시 쓰고. 너무너무 좋은 모토예요, 여러분.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는 이 운동을 정부와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교회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땅은 바다는 생명력을 가진 채로 생명들을 내놓았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 마음이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이 땅을 살리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바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저에게 카페가요,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의자와 테이블이요, 참 멋지게 구비되었고 구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의자와 테이블이요, 새 게 아닙니다. 새 건 줄 아셨죠? 너무 깨끗해서, 너무 온전해서. 이게 새 게 아니라 여러분, 중고품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맡은 분들이요, 당근이라는 앱을 활용해 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좋은 물건 나오면 저 멀리 가서라도 가서 사온 겁니다. 중고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예요. 새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온 물품들, 그거를 다시 구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잠깐 제 자랑을 한 가지 한다면, 여러분, 제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 다는 아니시겠지만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 목양실에 있는 그 책꽂이들이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코로나 기간 때 저랑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당근 활용해 가지고 책꽂이 버리는 거 공짜로 내놓는 거 다 공짜로 많이 내놓습니다. 내놓는 거를요 가지고 와서 목양실 전면을 채웠습니다. 거기 보면 짱구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는, 아니 목사님이 왜 짱구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까? 그럼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중고 물품입니다. 근데 짱구 스티커를 떼지 못해가지고 뒀습니다. 근데 꼬마 아이들은요, 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새 물품을 사기보다 중고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을 살리는 거고요, 이 땅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주변에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마음 열기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버린
일회용품은 얼마나 되나요? 쓰레기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화장실 사용할 때 손을 씻고 여러분 무엇을 사용합니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벽면에 붙어 있는 그 휴지가 있죠. 거기 보면 그 핸드 타월이 낭비가 심합니다. 아껴 씁시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요, 저도 인식하면서 한 장만 쓰다가 때로는 물이 많이 묻으면요, 에이 모르겠다, 한 장, 두 장 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이 종이가요 그냥 낭비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깨끗하게 손 닦고 물만 닦는데 한 장, 두 장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닦고 난 다음에 그걸 버리지 않고 제 사무실로 가지고 옵니다.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펼쳐서 둡니다. 그러면 이게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몇 번을 더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선다면 여러분, 이제는 제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저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 휴지를 뽑아가지고 제 사무실에 두면 마르겠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사용한 휴지를 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한 장만 쓰든지 혹은 손수건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생각한다면 내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런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이컵.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개인 컵 사용, 우리 모두 참여해 주세요. 와, 여러분, 이거 어디 있는 걸까요? 저희 교회 카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카페에 제가 알기로 한 1년 반 정도 만들어져서 놓여져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이 붙여 놓았더라고요. 더 보시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개인 컵 사용, 우리 모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죠. 요즘엔 이 성경책이 앱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책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지금도 저희 교회 뒤편에는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요 성경책뿐만 아니라 교회 오실 때 텀블러를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저희가 사용하는 이 종이컵이요 작게는 하나, 많게는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컵이 재활용률이 1%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종이컵 안에 붙어있는 그 얇은 플라스틱 때문에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재활용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썩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노 권사님,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연세가 정말로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방에다가 꼭 텀블러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카페에서도 본인의 텀블러를 내고 거기에다가 커피를 받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창조하신 이 땅을 내가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이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텀블러를 들고 오셔서 주일날 중고 물품으로 채워져 있는
카페 의자에 앉아 텀블러 혹은 머그컵에 커피를 담아 담소를 나누며 주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유지했다는 그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안정된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을 이 자연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실천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회복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